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디모데후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13절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로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예. 어릴 때 극장에서 아주 어릴 때 극장에서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좀 청년 되고 나서는 만화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저희 또래들은 초등학교 때 태권브이 시리즈를 봤답니다. 극장에서.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그리고는 만화 영화라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인어공주 기억나십니까? 인어공주 디즈니 동화잖아요. 디즈니 동화책으로 봤던 인어공주를 극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게 몇 년도인지 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지금의 아내와 연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몇 년도인지 기억나시나요? 그게? 89년도인가요? 예. 그래서 정말 초등학교 이후 처음으로 극장에 가서 만화 영화를 애니메이션 무비를 봤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어요. 그게 인어공주였는데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어공주 스토리 아세요? 인어공주 스토리? 인어공주 스토리가 슬프잖아요. 되게 어릴 때 막 동화책 읽고 막 마음이 짠했던 그 플란다스의 개 보고 눈물 흘렸던 이유, 그거보다 더 마음이 짠했던 게 인어공주의 그 마지막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아버지와 가족의 반대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왕자를 찾아서 목소리도 버리고 그렇게 나왔는데 결국엔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막 슬픈 거였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 인어공주 만화 영화로 처음 나왔을 때 보신 분, 89년도에. 표집사님 안 보셨어요? 보셨을 것 같은데. 안 보셨구나. 이런 안타까울 때가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신실하신 분이셔들여 가지고 그런 거 안 보셨나 보다. 처음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그때 같이 보면서 이게 또 비극으로 끝나겠구나 이러는데 아주 디즈니식 미국식 해피엔딩으로 그냥 그 거대한 문어로 변한 그 마녀를 그냥 배로 들이받아가지고 마녀는 가고 인어공주는 목소리도 돌아오고 왕자와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정말 즐겁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굳이 옛날 얘기를 꺼낸 이유가 디즈니에서 자기들이 옛날에 만들었던 만화 영화들을 이제 실사 영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람 나오고 하면서 꽤 많이 만들었는데요. 미녀, 뷰티 앤 비스트라든가 미녀와 야수 그리고 라이언 킹 이런 거 전부 실사화했죠. 실사화하고 알리바바 뭐죠 그 제목은 예 그것도 했는데 다 괜찮았어요. 저는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평들이 다 좋았는데 이번에 드디어 인어공주를 실사 영화로 찍었습니다. 배우를 기용해서 실사 영화로 찍었는데 계속 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실인 팩트니까 들어주세요. 인어공주 역을 맡게 된 여자 배우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인어공주 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만화 영화 됐을 때도 빨간 머리에 백인 여자입니다. 에리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자, 그래서 이제 실사 영화를 한다고 하면 대충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흑인 여자를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합당해야 되니까 배경을 옛날에는 약간 북유럽 쪽 바다가 배경이었다면 이번에는 카리브해 쪽으로 바꿨어요. 중남미 카리브해 쪽으로 바꾸고, 인어공주도 흑인으로 바꾸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근데 웃기는 거 왕자는 꼭 백인 남자야. 왕자는 백인 남자인데 카리브해인데 말이 안 되니까. 그 여왕도 흑인이에요. 왕자의 엄마도 흑인인데 왕자는 백인이야. 그래서 설정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입양한 걸로 이렇게 백인 애를 입양해서 자기 왕자 사본 걸로 해놓고 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았어요. 저도 영화는 안 봤지만 안녕. 저도 영화는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저도 꽤나 열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 꽤나 우리 자녀들이 더 알 텐데 꽤나 열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살짝 어색했어요. 그 흑인 인어공주가 등장할 때 살짝 어색했습니다. 머리도 그 전형적인 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이만큼씩 말아가지고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하는 그 특유의 그런 카리브 쪽 머리하고 이러고 등장했을 때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많은 편견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야, 당황스럽구나. 그래도 한참을 야,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인어공주가 백인이면 어떻고 흑인이면 어때?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봤는데 그러니까 조금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괜찮고 왜 골랐는지는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뭐 노래를 잘 불러서 골랐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저는 다 보진 않았지만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아버지 인어왕이 있잖아요. 아버지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인어공주가 시스터들가 있어요. 자매들이 있어요. 자매들이 쭉 있는데 이번에는 그 인어공주의 자매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흑인 2명, 백인 2명, 동양인 2명 이렇게 아버지 인어공주 왕은 백인인데 스페인계 백인이에요. 유명한 영화에도 많이 나온 분인데 제가 배우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딸들로는 전부 백인 2명, 흑인 2명, 아시아계 2명 이렇게 아주 조합을 잘 했죠. 그렇게 해놨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해서 등장을 했고요. 흥행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도 좀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냥 들리는 뉴스에 의하면 흑인들 중심으로 복위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어쩌다가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동영상에 찍힌 게 있는데 찍힌 게 있으니까 맞겠죠? 어떤 게 찍혔냐면 영화를 보다가 백인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인어공주가 괴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뒤에 같이 보고 있던 흑인 아줌마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래서 막 백인 엄마랑 싸우고 막 이러는 장면을 누가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뜨면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는 그야말로 디즈니가 돈을 그냥 쫙 끌어가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입니다. 일본, 한국, 중국까지. 근데 흥행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흥행이 거의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북미에서만 거의 2억 달러 그래도 벌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손익분기점이 10억 달러라는 사실이에요. 2억 달러 우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손익분기점이 거의 10억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꾸준한 그 노력들. 예, 여러분도 디즈니가 왜 이럴까? 그냥 다른 거
요즘 말하는 PC니 뭐 Political Correctness니 뭐 이런 거 다 정치적 올바름이니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왜 이렇게 하는지는 대강 이해가 되시겠죠? 뭐 우리 머릿속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머릿속에도 약간 이런 편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뭐냐면 예쁘고 잘생긴 남자와 여자는 항상 어떤 스타일이어야 됩니까? 서구 백인 스타일이어야 됩니다. 의외로 그래요, 여러분. 아니,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왕자, 예쁜 왕자, 공주 그럼 누구 떠올려요? 옛날에 우리 때는 정말로, 저희 어릴 때는 정말로 백인 프린스, 프린세스만 떠올렸어요. 이제 좀 오늘날 세대는 이제 한국의 조선시대 공주님도 떠올리고 왕자님도 떠올리고 이렇게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때는 그래요. 그리고 이런 말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인종주의자가 아닙니다. 흑인들이 떠오른 적이 없어요. 예쁜 남자, 예쁜 여자에.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거든요. 디즈니가 무슨 죄요? 의도적인지 의도적이지 않은지 모르지만 어린아이들 때 보통 뭘 읽습니까? 동화책 읽잖아요. 물론 믿음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먼저 읽어주신 줄 믿습니다만 동화책을 읽혀요. 그리고 글만 있는 동화책 읽힙니까? 아니요. 그림 있는 동화책 읽혀요. 그리고 그림 있는 동화책,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읽는 그림 있는 동화책은 다 대체로 어디서 나온 거예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뜨면서부터 디즈니 동화책이에요. 그럼 거긴 다 누구예요? 왕자 공주님들 다 누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왕자 공주님 다 대보세요. 인어공주를 필두로 또 신데렐라, 그 다음에 또 뭐야? 많잖아요. 하여튼 뭐 미녀와 야수에도 나오고 하여튼 모든 거기서 백설공주와 영어 이름은 하여튼 백설공주 다 백인 공주고, 그리고 그 백인 공주가 꿈꾸는 왕자님은 다 누구예요? 백인 왕자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오래된 얘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래된 얘기지만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것을 깨뜨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많은 노력 가운데 디즈니도 뭐 선한 뜻으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상관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거북해지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그 갖고 있는 기존 마인드 때문에 근데 말입니다.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는 드디어 흑인이 됐는데 왕자는 여전히 백인이다. 아시아계 남자를 왕자로 만들어줄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생각이지만 별로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것 조금 삐딱하게 생각하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디즈니가 우리 그 백인들의 왕국인데 우리는 이게 잘못됐다 우리가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흑인도 끼워줄게. 흑인 공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느 날부터 또 아시아를 다룬 만화 영화도 만들었어요. 처음 나온 게 뮬란입니다. 뮬란. 기억나시나요? 뮬란 아실지 모르겠어요. 중국 설화에서 중국의 잔다르크 같은 여인. 뮬란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딱 띄워서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죠. 우리 아시아도 주인공으로 해. 이렇게 하면서. 안 그래도 되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아시아 건 우리가 만들면 되잖아요. 그쵸?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이 얘기는 그래도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자라가는 백인 사회에서, 백인이 메인스트림인 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갈 텐데, 우리 아이들도, 이런저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얘기를 좀 꺼내고 말았습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요, 제가 볼 때 인종차별의 문제는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지난 수십 년간만 해도 엄청나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재밌는 얘기로 들어주세요. 우리 한국 가요계를
좌지우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우리 박진영 씨 있잖아요. 박진영 씨. JYP. 박진영. 아시는 분 아실 텐데, 박진영 씨가 이제 미국에 진출해 보겠다고, 여러분 비 아세요? 비? 지금은 누굽니까? 그 예쁜 여인 우리 김태희 씨 남편이 되어 있는 비. 비를 데리고 미국에 진출해 보겠다고 막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패했어요.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은, 미주권에서는 아시아 남자는 인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게 목사치고 그런데 너무 관심이 많아서 어디 통계를 하나 찾았습니다. 어떤 통계를 찾았냐면은, 그 데이트 상대 순위, 데이트 상대로 픽업되기 좋은 상대 순위. 1번 누굴 것 같아요? 1번 백인 남자, 백인 여자. 2번 누굴 것 같아요? 2위. 흑인 남자인가 하고 아시아계 여자. 그리고 제일 밑에 아시아인 남자. 그 중간 순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1번하고 끝만 기억하는데 어쨌든 아시아 여인들이 2등이었던 건 기억하고요. 아시아 남자들은 꼴찌였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한 20년 전 얘기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현실이에요. 이런 것들이 현실이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BTS가 인기 끌었을 때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아시아 남자도 통한다. 이런 거. 좋아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입니다. 인종적으로 서로 차별 없이 동등해져 가는 것. 아주 좋은 방향이고,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지지하고 동의하고 찬성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는 배경이 문제예요, 사실은. 배경이, 이제는 이른바 PC주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어가 너무 사회적으로 복잡해서 제가 일일이 다 못하겠네요. 전문 용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퀴어라는 말도 있고, 젠더 문제 단어, 너무 이게 분야가 넓어서 다 빼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들은 걸로 해주세요. 안 들은 걸로 하시고, 우리가 이미 겪어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몇 년 전에 캐나다에서 한 법이 통과돼가지고, 그죠? 동성애 결혼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주례 부탁하러 온 동성애자 부부가 될 사람을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목사라서 우리 교회에서 못하겠습니다 하면 저는 법적인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이제 캐나다 안에서. 그걸 시작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모든 종족은 평등하다라는 것을 나아가는 건 중요한데, 이 흐름의 뒤에는 그 흐름과 함께 다른 것까지 따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것까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 문제는 동성애 문제고요. 일단 뭡니까? 가정이라는 문제가 지금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저는 기도하기를 오케이.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동성애자도 자녀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가정이라는 것들이 깨져나가고 있죠. 이미. 그뿐만 아닙니다. 요즘에는 또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까지 온 줄 몰랐어요. 최근에. 이제 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남녀 성별을 나타내는 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 하나는 섹스고요. 하나는 젠더입니다. 젠더는 나중에 나온 단어인데 섹스라고 하는 단어는 본질적인 타고난 성별을 가리켜요. 타고난 뭐라고 그럴까요? 육체적인 성별의 남녀 구별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섹스라고 한다면 젠더는
사회적인 구분을 나타낸다라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여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의 옷은 이렇고 남자의 옷은 이렇고 여자가 이루어가는 컬처는 이렇고 남자가 이루어가는 컬처는 이렇고 하면서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섹스와 젠더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은 타고난 거지만 할 수 없지만 젠더는 이건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걸 가지고 여자니까 이렇게, 남자니까 이렇게, 여자니까 이런 옷을 입고 남자는 이런 옷을 입고라는 거를 강요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흐름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문화적인 거잖아요. 심지어 어느 동네 가면 옷도 안 입는데 뭐. 그렇지 않나요? 남자 옷, 여자 옷이 따로 있겠습니까? 없어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남자들 다 치마 입었잖아요. 그게 스코틀랜드로 넘어가서 아직 남아가지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아직도 치마 입잖아요. 전통 옷으로. 뭐 치마냐 바지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사실 뭐 젠더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컬처럴한 거 상관없습니다. 그랬는데 컬처럴한 것으로 남녀를 누르지 말라. 특히 여자분들. 나를 억압하지 말라. 오케이. 안 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어디까지 드디어 가려고 하냐면은 섹스 문제까지 들어옵니다. 남자, 여자가 어딨냐. 이런 것까지 주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막 설득을 하려고 해요. 사람들을. 남자, 여자는 구별되지 않는다. 남자, 여자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들 용어를 빌리면 스펙트럼이라고 말해요. 남성적인 게 이쪽에 100이 있으면 여성적인 것은 이쪽에 100이 있고 이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쭉 연속적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는 구별할 수도 없고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언급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타고난 육체적인 모양 때문에 구별하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해요. 뭐 아주 그 경계선에 있는 얘들을 들고 나와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남녀를 구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말도 안 된다고 여러분 여기겠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자꾸 긍정적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성은 자기가 느끼는 대로 주장할 수 있다. 내가 남자라고 느끼면 남자, 내가 여자라고 느끼면 여자. 여기까지 그것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현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여러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동성애 문제나 벌써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게 인종 문제와 같이 들어가면서 당연히 모든 종족이 동등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수자나 이런 것도 동등하게 여겨줘야 되고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는 남녀는 차별하지 말자 해서 차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 성경적인 사상이죠. 남녀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기 때문에 남녀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평등합니다. 설령 어떤 성경적 질서는 있을지 몰라도 가족 내의 질서라거나 구조에서의 위치적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평등하고 동등해요. 그거 추구하는 거 맞습니다. 모든 종족이 평등하듯이 남녀도 평등한 거 주장하는 거 맞는데 여기서 어디까지 나가냐면 요즘에는 남녀는 구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이미 뭐예요? 법적으로 남녀의 결혼해서 이루는 가정이라는 거 이미 무너졌죠. 이제는 뭘 노리냐면 남녀를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성은 남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성도 있대요. 전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다 받아주라고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말도 안 되는 근거들 만들어 놓고 아마 이제 법제화도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서론이 길었는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가 받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물론 본문적으로는 바울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넘기면서 부탁하면서 한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 우리에게 주신 바른 말, 바른 진리. 세상은 뭐라 그러고 세상은 뭐 어떤 주장을 늘어놓고 어떤 법을 만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는 평등합니다. 피부 색깔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백인 중심의 사회 속에서 약간 편견에 쩔어왔다고 할지라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내어버려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거기서 더 나가실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니까 거기까지 가는 건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타락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가 많이 무너졌어요. 이건 당연히 단순히 윤리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모든 부분에서 무너진,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무너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100이라고 할 때 그 중에 1% 이상 9% 안쪽에 남녀라고 구별하기 힘든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타락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지으시기로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로 서로 사랑하게 하셨고, 비록 물고 뜯고 나중에 싸우더라도 그건 타락의 결과지. 원칙적으로는 한 몸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자는 생명 바쳐 여인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니 서로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동등하게 평등하게 그 방향으로 잘 나와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것을 지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고요.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할 이유는 없어요. 마치 우리가 우리 안에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의 죄성과 연약함과 악함과 수십 년 싸워왔지만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아직 있잖아요? 그런 거 없으신 분? 내 안에 남은 어두움과 죄성, 그런 거 없으신 분? 없죠? 예, 그럼 없으시면 주님 하나님이라 가야지 벌써 이제. 여기 아직 계신 거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욕하면 됩니까? 안 되죠. 예. 안 되지만 그걸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 안에 아직도 어떤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아직도 어떤 부분만 걸리면 그냥 영린과 같이 뒤집어지고 폭발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쩌겠어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면 안 돼요. 나 안에 있는 그 아픔이 맨날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잘못하는 게 질려가지고 이게 뭐가 나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옆에서도 그렇게
스스로와 내 안의 어둠과 자신의 어둠과 아픔과 싸워나가는 사람을, 힘들어하고 싸워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야, 너는 그게 안 되냐? 저런 못난 것, 저런 나쁜 놈 이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범죄하는 거고요. 다른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지만은 우리가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해서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고 어긋나 버린 부분에서 스스로 남자일 수도 없고 여자일 수도 없는 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몸은 남자인데 마음은 여자인 분도 있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남자인데 여자가 싫고 남자가 좋고, 반대로 여자인데 남자는 보기도 싫고 여자가 좋고, 이런 경우, 예? 본인이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성경에서 그것을 아니라고 규정할 때 어떡하겠어요? 그렇다고 우리도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만 문제가 아니니까요. 죽이고 싶은, 누구를, 어떤 부류를 죽도록,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요. 그런 게 더 큰 죄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굳이 따지자면. 해결 안 되는 죄들 다 함께 갖고 가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켜야 될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남자와 여자로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를 두게 하시고, 비록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이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고 잘못하는 부분들이 생겨도 옳은 건 옳은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내가 봐온 부부가 지금처럼, 애들아, 우리 자녀들, 내가 봐온 아빠 엄마가 맨날 찢고 볶고 싸우는 것만 봐와가지고 결혼이라는 게 필요한가? 그런 회의를 가졌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지. 잘못하는 거지. 그런 겁니다. 정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지켜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비록 지금은 빛을 발하고 나의 잘못과 부족함으로 더 이상 아름답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지언정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래 주신 아름다운 것으로 되돌리고 그 아름다운 것이 빛을 발하게 하며 세상 가운데 지켜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멱살 잡고 두들겨 팰 수도 없고요. 또 주님의 복음과 영향력은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갈고 닦아서 지켜나가고 빛내는 길, 잃지 않는 길, 남은 인생 우리가 해나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지키며 어찌하든지 전하며 살아내는 우리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